고 황영아 성도님, 이숙자 권사님 부부니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소천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의 마지막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도 그러하지만 사실 뜻하지 않게 제가 신방을 꼭 해야 되는데 신방을 와달라 하지 않으면 신방을 잘 안 하는, 굳이 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옆구리 찔러서 신방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 않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었는데 부군이 어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다가 그러면 제가 내일 오전 중이라도 뵙고 또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갔었는데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어제죠 그저께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붙들어 놓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비록 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결단코 인색하게 결단코 해태하지도 그렇게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로 서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신앙하는 가운데 마땅히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혈육, 골육들이 모두 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함께 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일들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서론도 아니고 인사말을 설교지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소개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이 두 명은 그의 스승에 대해서 충성도가 떨어진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이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간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요한의 시대라고 하면 요한 개인이 주관하고 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새 시대를 열어갈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요한의 시대가 끝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들을 준비하셨죠.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은 비록 암흑기였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물들이 준비가 된 것이죠.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이들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략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 하셨고, 또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나사렛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다 그랬겠지만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은 그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당시 유대 사회에 두루 퍼져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곳, 메시아가 날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하자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 그가 메시아임을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제시되지 않는 한 나는 그를 따를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고백한 셈이죠. 그러자 빌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초대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들이지만 이 초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경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없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둠 속에서 벗어난 자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담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안에 야곱의 흔적, 간사한 사람 야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는 거짓된 것이 없는, 적어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셈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앞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들일지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됐는데 다른 성경책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고 그냥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일종의 반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톨레마이오스 얘는 이것은 이름인데 그래서 톨레마이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라 누구네 집 아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일 거예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의 제자들의 표상적인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이 발음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하시고 나다나엘도 이것에 대응해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맥락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다 아세요? 다 아시나 봐. 덜 새삼스럽게 이걸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시죠? 참 맥락 없는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그를 아셨다고 말씀하시죠. 빌립은 단지 나다나엘을 부르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신적인 능력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든 이들을 아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1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부터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과 가장 구석진 모퉁이에서까지 그들의 삶에 가장 홈이 지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또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그 성경에서 볼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한두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열매 맺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자, 이 구절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그 열매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행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무화과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이 사실들은 나타나요.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석이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자,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상하다 못해서 괴기하기까지도 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그 열매를 맺지도 않는 그 시기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무화과나무에게 가셨고 또 달리지도 않는 그 열매들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심술을 부리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에피소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없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 절대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여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들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서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구시대,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율법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행위의 기준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실상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하면 좋을 텐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제도가 아닌 그것들의 실체이신 그 율법과 제도들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것은 실체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그들의 예언서에서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율법과 제사 제도가 지닌 한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자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도 또 여러 선지자들도 누구를 그것의 실체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율법과 제사 제도가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0절 이하에는 3장 7절 이하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여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번영과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시기에 그때 대제사장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나 스가랴 등인데 방금 읽었던 구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준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종이나 싹이나 돌,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징조와 사자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에서 약속하고 또 예언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번영이 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안연히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뭐가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시기가 오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시기는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그때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대한 일들, 지금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길에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심술이 나셨다고 얼마나 시장하시길래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길 바라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 노릇을 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폐기를 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 제도들을 다 폐기하시고 당신이 직접 성전의 기능론적 혹은 존재론적인 목적을 성취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를 폐기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 11장 사건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목적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언약이 약속했던 그 후손이 와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오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시기가 영영토록 되지 못할 건데요. 시기가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로 편입케 하신 사건으로서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뽑아서 당신의 공동체로 옮겨 심으신 거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스라엘에게서 그 가지가 잘려져서 옮겨 심겨진 거죠. 즉 나다나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옮겨진, 그렇게 바뀌어진, 그의 적이 바뀌어진 셈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때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인 것을 적어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죠. 다는 알지 못했지만 그 일부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신 말씀 뒤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의 이 불충분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보면 이 51절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의 신앙이 어디를 결국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 더 큰 일들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오락가락하는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시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나다나엘이 볼 게 두 가지죠. 하늘이 열릴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열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의 형에게 빼앗아서 달아나는, 하란에 있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나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죠.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뒷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기둥을 돌을 하나 갖다가 놓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어쨌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시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까지 와서 그 일들을 수납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지금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내용을 이루시러 친히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이 그 일들을 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하늘이 열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에덴 동산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선언을 한 후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만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배울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러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상황이 어땠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늘 함께 하시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요?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을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죠. 나쁜 짓 하고 도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야곱이 뭐가 그렇게 예쁘고 뭘 잘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주신 약속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는지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러 모든 간사한 인간의 대표인 야곱에게 찾아오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도망한 야곱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직접 베델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 떨며 죽을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지겨우신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야곱을 만나신 것은 야곱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충성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도 아니고 선한 행실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건 참으로 은혜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직 야곱과 같은 간사하고 죄 많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자비의 선포로서 야곱을 만나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의 성취로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그런 그 선포를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베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세우시고 형성하시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누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를 오르락 내린다 한다고 그랬죠? 인자 위에. 아까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라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으심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공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무런 방향도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분명한 결과물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참다운 만남과 교제와 생명의 나눔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야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눠야 하는 거예요. 놔뒀다가 꼭꼭 아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잔칫날 그때 꺼내 먹을게요. 아니, 그땐 더 맛있는 게 있다니까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더 확실한 게 있다니까요. 지금 먹을 건 지금 드세요. 지금 드시라고요. 응? 왜 아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해져요. 11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이루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 그 영광을 나누셨대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사랑스러움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과 같이 되어서 그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늘 영광을 맛보도록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술수와 잔꾀, 힘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품고 그리고 아우성치고 발버둥했던 이 세상의 욕심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곱이 본 환상보다 더 큰 일들을 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고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사람, 아니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보다 뭐라고 더 잘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기꺼이 공감하겠어요? 기꺼이 그렇구나라고 감격하겠어요? 뭐라고? 필설로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요 나다나엘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열심히 경주하셔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와 잔꾀를 부리는 야곱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부유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목표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요,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요, 만족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아니,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가 아니고 인자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볼 거예요. 예수님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